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책에 나라와 옆에 4번이라고 각주가 있죠. 그런데 여기 4번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에 구절이 없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본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있는 사본을 근거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암송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성경에 대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을 중역을 한 거예요. 헬라 성경에서 직접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중국어 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중역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 성경에 뭐 대개라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그러면 뭐 대충 어림짐작으로 뭐 이러한 그 느낌이 더 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찬송가도요. 이 주기도문 보면 대개가 다 없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나라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 원문에는 당신의가 있다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와 그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있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이 주기도문이 쓰여졌던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즉 주후 1세기 혹은 2세기의 경우, 그때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쥐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지금 중국이 뺏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00년 이상 그건 어려울 거다. 앞으로 100년이 흘러가야 패권을, 미국에 갖고 있는 패권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러한 상황이 오면 낫지, 미국의 이 패권은 힘은 앞으로 100년은 갈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그래서 흔히 미국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 1세기, 2세기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가 평화인데 로마에 의한 평화. 왜냐하면 로마라는 초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과 무력에 의한 것이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나라 그러면 당연히 로마 제국이에요. 권세, 힘, 권능하면 로마의 무력이요. 또 영광하면 당연히 로마 황제의 영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나라 하면 로마 나라고요. 로마 이외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권세하면 로마 군대의 그 무력, 당할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무력입니다. 영광은 오직 로마 황제의 영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차원의 나라, 다른 차원의 권세, 다른 차원의 영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반사회적인 존재들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나라, 로마의 권세, 로마의 황제를 찾고 있을 때, 황제 만세, 그렇게 황제를 찬양하고 있을 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으니 이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로마 군대 내에도, 원로원 안에도, 귀족들 안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의 권세를 추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예찬하며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지상낙원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열방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인생이 가진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인간의 나라를 자꾸 찾고, 하나님 권사 대신에 인간의 권세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시험을 할 때도요, 꼭 이 세 가지 갖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권세,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한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의 나라, 인간의 권세,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도록 온수마귀는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땅에서 기도하실 때도 사탄이 예수님한테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유혹. 사탄이 제안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빵이 지배하는 물질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였는데 돌 가지고 떡 해먹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돌을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사하게 금식해서 줄였다고 그 거룩하신 능력을 줄임배 채우겠다고, 더군다나 그것도 거룩하게 금식을 했는데, 해서 줄였는데, 그 능력을 사사롭게 돌을 가지고 떡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탄이 요구한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 지배하는, 빵이 지배하는 이 물질적인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탄이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힘, 인간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스타가 될 거 아니냐. 갈채를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배제하고 인간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온 천하의 영광. 이 사탄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저거 넘겨받은 거야.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 영광, 부귀와 명예와 치기와 즐거움의 영화, 이런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원수마귀가 주는 유혹을 극복을 하고 이기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이죠, 우리도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을 근거로 하여서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내 힘으로 감당을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써 있어요.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내 힘만 갖고 감당하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적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때로는요, 기도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딱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중언부언하고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해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는 나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앞날의 그 장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우리 보통 두 가지로 하잖아요.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죠.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를 잘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로 다 기도를 채우게 됩니다. 간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기도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결국 기도를 30분, 40분, 1시간 했어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나의 그 소망을 따라
나의 그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기도. 그래서 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30분, 40분 기도를 채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5분, 정확하게 말하면 5분, 길어야 10분쯤 하노라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어떤 기도, 이거는요 10분, 길면 30분 기도하면 기도 거리가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미천 다 떨어졌다. 근데 기도할 미천이 다 떨어졌네. 한 30분 기도하면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잡념만 생깁니다. 그리고 온수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1시간 하든 2시간을 하든 거기에 기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심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린 필요한 거예요. 2시간을 기도해도요, 기도 끝나고 나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심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선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요, 보혜사 성령님, 마땅히 빌 바를 제가 알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 마음에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심오한 기도가 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위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참 맛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결론에서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의 대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요,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나? 기도하는 목적은 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영예를 최종적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최종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드린 뒤에나 찬송을 한 뒤에나 무슨 기도든 간에 기도를 한 후에 또 어떤 찬송이든 찬송을 한 후에 꼭 습관적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왜 그렇게 마라나타를 불렀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과 세계에 충만해질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완성이 되어질 그날을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드린 뒤에 또는 무슨 기도든지 간에 심지어 찬송을 한 후에도 이제 말버릇이에요. 습관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기도의 중심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충만히 덮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온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 보면요, 주기도문에 맨 마지막 말이 뭐죠? 아멘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주기도문 마지막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매듭짓고 있죠. 아멘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진실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진심에서 한 것입니다. 진심에서 한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린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뜻을 알고 아멘하니까 더 위력이 있잖아요. 위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진심에서 한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멘은 진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거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기도드린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다짐하는 뜻이 아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한마디도 우리가 건성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깊은 뜻을 인식을 하고 아멘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고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